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 우리의 신분과 사명.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살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우리 신분번호는 뭐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이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증이 있어야 우리가 취직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우리가 증명서를 떼려고 해도 꼭 뭘 내놓으라 합니까? 신분증 안 내놓으면 안 떼줘요. 그죠? 뭐 사업하려고 해도 신분증 갖고 증명서를 막 자꾸 떼줘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신분증이 없으면 사업하는데도 곤란하다고요. 이 신분증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행 가보세요. 여러분,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뭘 내놓으라 합니까? 신분증, 당시 신분증 내놓으세요. 이 신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신분이 유용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신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려고 해도 여권이나 이 비자 같은 게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관광하러 가려고 해도, 어디 선교하러, 해외 선교하러 가려고 해도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여권이나 비자 같은 것이 없으면 못 가요. 공식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은 천국 시민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권증. 아무나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천국 시민권증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분, 천국 시민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획득해야만,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 신분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천국 시민권자로 택해 주셨다.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또 억만장자 대기업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회장이 됐다고 해서 천국 시민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 갖고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뭐 학문을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의 인정받아 칭찬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거나 너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까? 못 따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따는 거냐?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죄악이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시오. 그래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도 인정하지 않고 죄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할 생각이 하겠습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용서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막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사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이거는 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히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스러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심령을 꼭 지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이런 마음을, 이런 신령을 늘 간직하셔야 돼요.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리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이런 영적인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누구에게든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양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그 특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특혜를 누리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도 그러한 권리와 특혜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그런 권리와 특혜가 없는데, 사람 중에, 유독히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진짜 크리스찬들, 그런 분들은 이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이것을 최고의 은혜로, 이것을 최고의 우리의 신분의 구성 요소로 여러분 늘 당당히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이 강력한 제사장입니다. 왕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왕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이끌고
또한 기도하고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만인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죠?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요. 모든 저주 속박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번째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한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시민권의 권리를, 특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의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같은 제사장. 어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를 기도해라.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또한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쓰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구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귀신이 막 공격해요. 사탄마귀 악한 년들이 막 공격해요. 해방하고 때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얻어맞아요?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그거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들을 다 결박하고 무찔러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뱀과 정갈을 제어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원수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귀신 악한 영들을, 병마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아프다 하면은 여러분 무턱대고 병원 찾지 마세요. 병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자세를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럼 애들이 어디 아프다 하면 우선 기도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순종 사모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그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려면 어디 좀 아프다, 열이 난다, 감기 든다,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받잖아요. 불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성령 불, 기도하는데 성령 불 안 받고 예수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 받은 건 잘못된 거죠. 제대로 그릇이 안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주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든 다 기회를 주셔야 돼요. 누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주십니다. 믿습니까?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기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 더욱더 회개 기도하시고 헌신의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좀 아프다, 열이 났다, 기침한다, 어디 아프다 하면은 여러분 무턱대고 약을 찾거나 무턱대고 병원 가야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해볼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심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최소한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왕의 권세를 쓰라고 주시는데 그걸 왜 안 써요? 써야죠.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데 써야죠. 공격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맞고 쫓아버려야죠.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질병의 노예가 되도록 질병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방해꾼 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예수님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사탄을 꾸짖으세요. 병마를 꾸짖으세요. 아멘.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될까? 좀 해다가 효력이 없는 것 같으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럼 그렇지 뭐 내 기도가 얼마나 되나. 이 자체가 불신인 것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연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원합니다. 믿습니까? 강건함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 강건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일단 영적으로 강건해요. 영적으로 강건하면 보통 주님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강건한 환경, 강건한 육체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직분, 왕같은 제사장 직권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반드시 좋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풀리는 것입니다. 다 해결돼요. 모진 풍파가 뭐라고 쳐와도 우리가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버리면 주님은 그 모진 풍파도 순식간에 얼마 없으면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다 이겨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구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나 신앙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아니면 진로 문제든 어떤 것도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또는 대기업 회장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위반을 했어요. 그럼 누가 호락 부르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관이에요. 말단 경찰관이라도 호락 불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차, 대사관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장관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장군차를 세울 수 있어요. 경찰서장 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고형이라면. 예, 공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업 회장 사장의 차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는데요. 그 말단 경찰관은. 많이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어요. 교통법규대로 질서를 지키는, 그것을 반하는 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든 세워서 딱지 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락 불렀는데도 신호 위반해가지고 도망친다. 그러면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말단 경찰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지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요. 물질이 부족하다.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여러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권수입니까? 이 권세, 이 권리, 이 특혜를 우리가 자꾸 누려야 돼요. 자꾸 누려야지 병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저주에 찌들고, 연약함에 찌들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이겨나게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주의 이름입니다. 모든 죄악과 저주와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늘 명심하자. 우리 억울하게 감옥에 핍박받아 감옥에 갇힐지라도,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아니면 큰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큰 대적 원수 세력들도 다 무너지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이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와 특혜를 자꾸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귀신한테, 병마들한테 자꾸 공격당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신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물칠 때는 그들이 불나사를 받고 성령의 불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공격을 받고 불타면서 쫓겨나가는 것이, 소멸되어가는 것입니다. 불타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온갖 죄악으로 육신의 전용, 안목의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 인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온갖 죄악된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처소였어요.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처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처소가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성전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성전이 됐어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는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누가 임재해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악된 것을 해보세요. 그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면 누가 괴로워하시고 누가 신음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신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죄악되는 것을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자꾸 죄악으로 떼먹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로우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도 안 되거니와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점점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구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처소라는 그 신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전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먹고 그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늘 맺어가는데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를 지킬 수 있고 더욱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신분을 두고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죠?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나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죠. 주님의 소유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종된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순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죠. 그죠? 그게 소유된 자의 자세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불순종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면 그거는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받고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많은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 사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응?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잘 드리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잘 드리자. 아멘.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두 시간 예배 드리죠. 이때는 정말 예배 중에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막 희희낙낙 막 장난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집중 안 하고 예배 중에 예배 시간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중에 예배 시간인데도 그 모양이면 보통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밖에서든 들어와서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죠. 그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만큼 크고도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어느 초소든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에게서 크고도 놀라운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그런 특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잘못해가는 것이죠.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자꾸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꼭 예배 시간 한두 시간 그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직장에서도 막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막 찬양이 나와야 돼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막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보세요.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막 치유 역사에 나고요.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통로예요.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무를 무시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안 섬기는데 제대로 안 섬기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 직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교사. 다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 안 하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직분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또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없지만 교회 식구들 가운데 찢어지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구제해줘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구제해줘야 돼. 우리 주님의 자녀들부터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위로해줘, 기도해줘야 돼.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줘. 그리고 교회 식구들 다 장성한 분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부터 받은 대로, 깨달음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쳐줘야 돼. 권면해줘야 돼. 뭘 모르고 죄를 범하거나 뭘 모르고 실수하거나 그러면 자꾸 우리가 권면해주거나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가 죄고 뭐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면 뭐가 죄고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주님 없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제자양육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12사도나 70제자나 이런 제자들을 제자양육으로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칭찬,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땅한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땅한 본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안 하면 죄악된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직분 받았는데 직분에 불실하세요. 불실해버리면, 불충실하면 그건 악한 적이죠. 게으른 적이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안 하는 것은 자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종, 악한 종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심판받는 자는 매를 맞대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자꾸 들었는데도 또는 아는데도 대해서도 아는데도 죄를 범하다가 심판받는 자들보다 덜 많은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은데도 이해하는데도 자꾸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게 되면 더 큰 멸망,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 감당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구제해주고 치료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줘야 돼. 제자 양육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해줘야 돼. 셋째로 자 우리의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서양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이다. 성경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열심히 증거하라고 하죠. 그죠? 열심히 전하라고 해요. 열심히 전하. 우리를 핍박하든 조롱하든 웃어넘기든 본체만체하든 온갖 안 좋은 욕을 하든 위협을 하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마지못해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아셨죠? 예수님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심령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심령입니다. 믿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대신 희생하는 있어도 죄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사방팔방으로 나가서라도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내외에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국내외에 열심히 선교하자. 국내외에 열심히 선교하자. 이 선교 방법은 다양하죠. 뭐 구제 선교도 있고 봉사 선교도 있고 치료 선교도 있고 뭐 교육 선교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 선교도 있고 직장 선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떻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로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열방의 그런 수많은 족속들이 야 여러분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잘 안 와요. 시감을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서 나눠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알려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아 예수님의 섬기면 이렇게 은혜들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복들을 받게 되는구나. 영육간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구제 선교를 하든 봉사 선교를 하든 이 이단들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라도 구제 선교를 하고 봉사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없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잘 살아가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달동네 같은 데도 막 지원해주고. 내가 아무리 인터넷 막 두드려도요, 뭐 그런 옛날 같은 달동네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막 지원받아가지고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그런 데가 없다면 해외적으로도 이제 구제선, 요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구제선교를 했죠. 참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인력만 더 있었으면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네 사람밖에 안 갔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었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해서 기도해줘. 아니면 우리가 의술을 갖고 있다. 또는 간호사 기능이 있다. 또는 뭐 컴퓨터 잘한다. 통신 잘한다. 얼마든지 여러분 또는 뭐 영어를 잘한다. 얼마든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공짜로 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좀 사주고 중고 컴퓨터라도 또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면서 의술이 있으면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기도해주면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이거 다 누구가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요? 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은사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옳은 대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우상은 그렇게 우상하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 우리를 그렇게 신분 격상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다음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놀라운 권세와 권리를 주신, 특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런 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지. 이거는 자기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가족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심령을 가지셔. 여러분, 주님의 심령을 열심히 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부음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우리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하시고, 여러분 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부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